그죠? 왕궁에 있었을 때도 사울이 창을 던져서 벽에다 그냥 박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경험을 했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 앞에 섰었습니까? 실제 늘 다윗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죽음 앞에서 삶을 살아왔어요. 마치 벼랑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야말로 한 발만 내디디면 죽어요. 이건 경험을 안 하면 모릅니다. 세상에 꽉 막혀서 나아갈 길이 없는 곳에 갇혀있는 그 느낌. 그러한 삶을 다윗은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간절한 겁니다. 편안한 삶을 살면 몰라요. 여러분, 편안한 삶 주신 그 하나님의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아셔야 됩니다. 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죽음 앞에선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이 그 벼랑 끝에 서서 뭐 했습니까? 한 발자국만 삐끗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먼저 찾지 마시고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했습니다.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쫙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쫙 함축하면 이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이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2014년도에 우간다를 갔었을 때, 그때, 아프리카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서부에서 라이베리아 뭐 이쪽 쭉 해서 콩고 밑에까지 올라왔었어요. 호수 하나를 놔두고 이쪽, 호수를 반으로 갈라서 이쪽은 콩고, 이쪽은 우간다예요. 제가 우간다 그 지역을 가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 호수만 건너오면 돼요. 근데 금방 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이 우간다 도시에 가서 성경을 같이 원주민들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 놓았고,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에볼라가 퍼지면서 비행기도 다 캔슬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100명이면 99명이 반대를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세요.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유서 써놓고 이제 다른 비행기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딱 거기까지만 와요. 더 이상 안 올라왔어요. 바로 건너오면 되는 곳인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누가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에게.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앞에 놔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항상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제 코람전,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죄를 못 짓죠.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그걸 느끼면 여러분 죄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 함부로 못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다 들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무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식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공의롭게 산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찬스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는 정당성이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백성이 힘듭니다. 그런 지도자는 빨리 제거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기가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같이 같은 부하 장수가 그러잖아요. 이거 2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치면 죽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찬스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32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걸 다윗이 시로 쫙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가지고 써놓은 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를 보게 되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젊었을 때 그렇게 푸릇푸릇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말하고 바르게 살던 사람도 시간이 가면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신맛이 납니다. 제가 이 신맛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우리는 쉰내라고 얘기하죠. 쉰내가 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근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감사하고 겸손하신 분들은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저도 한 해 두 해 나이가 가다 보니까 저에게도 자꾸 이런 쉰내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겸손하고 깔끔하고 자기 주장 안 하고 감사하며 사는 분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하게. 연세가 드시면 자꾸 이제 고집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이야기만 자꾸 하시고
또 이제 들으시고 또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이제 묻고 헛얘기 또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뭐 육신이 연로해지니까 오는 자연현상이긴 한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온화하신 그런 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 목사님 계시면 그런 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이 고집센 분들만 계시면 답답하고 힘드시잖아요. 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젊었을 때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주의 일 열심으로 하시던 분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고집만 남으셔갖고 본인이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죠? 젊은 선교사들이 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하란 대로만 해. 뭐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젊은 사실 이제 막 선교지 오신 분이 뭐 아무리 오기 전에 뭐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현장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모르잖아요. 사실 현장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젊은 선교사를 이렇게 인커리지 하면서 아이고 애쓰셨다고 수고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다 전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선교사, 이런 목회자, 이런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 공동체가 건전해집니다. 건전해집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에게 결점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23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다윗이 22장에 기록된 시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연세에 자기가 이루었던 그 많은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송명희 시인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몸이 어떠신지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시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공평하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뭐 가족에게든지 내 개인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나쁘고 훨씬 안 좋은 거, 훨씬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노래 불러요. 그 몸을 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안 쓰고 싶었대요. 그분 고백이 그래요. 어떻게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안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라고 하신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사선을 넘나들며 살았던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으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을 벌리면 불평하고 싶죠. 왜 하나님 나는 좀 편하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이 길을 가야만 됩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을 고생해요.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고생.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분의 육신의 몸도 연약해져 있어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만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셨으면 좀 말년이라도 좀 편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녀의 좀 앞길도 좀 열어주셔서 이분의 노후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티를 내지를 않으세요. 티를 안 내십니다. 전도사 시절에 이분은 항상 담임 목사를 높이죠. 자기가 밑에서 일 다 하시고 다 담임 목사님 높이세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인생이 있어요. 이런 인생.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텐데,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나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실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죠. 이게 23장 8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아주 혁혁한 전공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세 용사가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건 최고의 용사들이에요. 3인. 두 번째 라인에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제 아비새와 분하야의 이름은 나오는데 한 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두 번째 그 레벨에 있는 용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름 없는 이분을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 앞에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온 충성을 다했어도 때로는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이름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름을 감추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분을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충성했지만 어떤 분은 이름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름이 나오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30용사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제 세어보면 31분이고, 성경은 이제 앞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37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이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써놓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다윗의 용사인데 이방인 용사들이에요. 이스라엘
출신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외에 더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벨렛은 아람 사람이고 이갈도 아람 사람이고 셀렉은 암몬 사람, 우리아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이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방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또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